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 속에 성경의 다른 일반 책들과 전혀 다른 의미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설적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든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 역설적인 주장, 역설적인 이야기, 역설적인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가라라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S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며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며 나가는 그 고백과 결단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설적 신앙과 역설적 고백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이러한 것들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굳어있다 할지라도 그 굳어있는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땅의 원리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또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무엇인가 쟁취해야 되고 무엇인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무엇인가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성경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그가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가치와 정반대되어지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희생당하고 또한 손해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보거나 낮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이 그 역설적 신앙과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을 것 같고 이 땅 가운데 끝날 것 같고 이 땅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한 것들을 바라보면 이제 절망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왜 이러한 처지를, 왜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왕의 왕 되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부분들 속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며 역설적으로 드러내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바로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강해야 되고 강력해야 되며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높은 위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약함, 복음 전도자의 약함, 목회자의 약함, 또한 성도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나는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 곳곳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 가운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상태 속에서 떠도는 인생 가운데 그들을 정복하는 수많은 왕들과 나라 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조차도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생활하고 활동하던 이 시기는 바로 메데바사의 그 땅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을 통해 통치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했던 상황들은 아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 땅에서, 타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처절하게 노예로서의 삶, 그 주권적인 삶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삶, 아웃사이더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고통받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더 힘들게 어렵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모사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모르드게를 통해 이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지고, 그 왕후가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또한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하만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것을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힘쓸 때에 바로 그들 가운데 대책을 세우고 또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네가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너의 목숨을 바쳐 감당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앞에서 바로 에스더가 대답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금식할 터이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으로 그 심정으로 나갈 터이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러한 고백이 있은 이후에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하만을 데려오게 되어지고 함께 잔치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만이 그 잔치에 올 때는 바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결국 죽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 7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 위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대표로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이후에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로 그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결국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죽음이 닥쳐왔던 상황 속에 바로 유대인들은 죽음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 공격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9장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완전한 해방을 주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러한 해방을 기록하며 또한 축하하고 그들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기록하고 이것을 선포한 날이 이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해방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그 날짜와 바로 유대인들이 해방된 날짜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 3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 13절에 나타난 말씀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과 그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 한 날이 아달월 13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9장 1절 가운데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역전되어져서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것이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만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하만의 주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대적들을 멸하게 되는 날이 동일한 날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변하여 가련날이 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놀라운 일을 벌이시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또한 완전히 뒤집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슬픔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들이 이전에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며 눈치를 보던 인생이었고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참하고 극단적인 절망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이 하만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상태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도저히 아무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역전되어지고 하나님 또한 뒤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성경 곳곳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가운데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가운데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사람들을 향해 변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가운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처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경 곳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역전하게 하시고 역설적 신앙 가운데 다시금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된 상태 가운데 죄와 비참한 상태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인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뒤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변화된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없는 인생을 살았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경과 상황들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날마다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온전한 회개로 드러날 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놀라운 권능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결정적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과 그 포도주의 그 고백은 바로 우리 가운데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인생이 이제 생명과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죄와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절망과 낙담과 포기 가운데 그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포로 생활하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조차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 안에 머물러 있거나 그 안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되어지고 뒤집혀지며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과 또한 내게 나타나는 사건들 속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의 권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보면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불임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메데바서 페르시아 땅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만의 손에서, 그 제비를 뽑는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 안에 들여지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불임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흩어졌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도 자신들을 놓지 않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역전시키시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민족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제비를 뽑다라는 그 제비의 어원인 부르로부터 그 이름이 따지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제비 뽑는 것을 통해 이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하만을 죽게 하고 그 대적들을 죽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에 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는 이미 비참과 사망과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자연 만물 속에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문화를 창궐할 수 있고 언어를 만들 수 있고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것처럼 교만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존재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지구와 우주와 온 세계 가운데 우리의 존재도 이 땅의 만물의 모든 것과 동일하게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망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비참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과 분리되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져서 완전히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 뒷부분에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결국 나무에 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의 심판과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에스더서 가운데 불임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또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대적을 무찌르고 그들 안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그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며 우리를 포기 가운데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온갖 술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그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피함의 역사, 즉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와 사탄 권세,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며 역전된 인생 또한 뒤집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드러난 이야기며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낙담과 애통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뒤집히게 하시고 다시금 역전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또한 그 안에서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마귀를 향해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